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삶 사셨죠? 말씀을 묵상하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숨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뭔가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이하고 있을까 호기심이 있어서 사전을 또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걸 잘하거든요. 사전에 기도가 뭔가 찾았더니 기도는 종교에서 초월적인 존재와의 대화 또는 교감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이다. 물론 이는 대화이므로 상대의 응답이 전제된다. 그렇게 풀어놨어요. 제가 아주 충격받았습니다. 신선한 충격을.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 비나이다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불신자들도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그저 사회에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초월적인 존재와의 대화라고 풀었다라는 거죠. 대화다. 기도는 대화다. 참 신선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의미하고 정의하고 생각하는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영적인 호흡이다. 이걸 우리가 기도로 정의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일방적으로 그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초월자를 향해서 막 있는 걸 털어놓는 이것이 아니라 그 초월적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하는, 교통하는 이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진행되어 가면서 과정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말하고 듣고 해야 하는 주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지고 보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배운 적도 없습니다.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훈련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공부하거나 훈련하거나 연습하거나 해보셨습니까? 거의 없으시죠? 저도 설교자로서 조금 미안함과 또 잘못된 그런 회개를 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기도를 좀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물론 전혀 안 가르친 건 아니지만 좀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건데 못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주기도문 지금 지난주 오늘 또 다음 주 하려고 생각했던 주기도문을 설교한 게 언젠가 보니까 16년 전에 수요 예배 때 강해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주일날 한 게 아니고 수요일 저녁에 16년 전에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그 다음엔 별로 한 번씩은 언급은 했지만 이렇게 쭉 이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16년이 아니라 16일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도 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교육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궁금했고 잘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 너무 중요하니까 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델을, 양식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단어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주기도문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단락으로.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은 대상을 초청하는,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기도가 제일 먼저 이것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단락이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이것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샘플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 공적 기도를 하든 우리의 기도의 틀이 이렇게 맞추어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또 우리가 추가해야 할 것도 있겠지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이기 때문에 이 샘플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본론의 간구의 첫 부분인 하나님에 대한 간구,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 이 내용을 조금 상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좀 읽었던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간구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이름은 그분의 속성과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기 좋은, 기억하기 좋은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나가서 다른 나라를 가보면 그 이름 속에서 많은 것들이 정보가 서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방글라데시 같은 지역은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무슬림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이름에서 다 드러납니다. 성향이, 종교가 드러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잘 나타나질 않지만요. 예수님 오시기 한 300여 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인물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한 번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법 회의에 회부된 병사를 직접 신문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잡혀온 병사를 앞에 놓고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 뒤 병사가 예, 알렉산더입니다. 어? 아니, 너 이름 뭐냐고? 예,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났어. 야, 이 녀석아, 내 이름 말고 네 이름이 뭐냐고. 예, 제 이름이 알렉산더라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화가 났답니다. 넌 죄 지은 만큼 그 곱들의 벌을 받아야 된다. 이름에 값어치를 못했다. 알렉산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 이름 바꾸든지 행실을 고치든지 해.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명령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누구도 짓지 마라. 그 이름을 못 짓게 했대요. 지금 저 우리 휴전선 북쪽 가면은요, 뭐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알려진 바로 하면 그 북쪽에서 금지된 이름이 있대요. 김정은. 그러면 누구도 못 짓는데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그분이 남자 아니고 여자분으로 집사님 있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런 건 아예 지을 수 없는 이름, 부를 수, 등록이 안 돼. 호적에 등록이 안 된대요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가보면 알겠는데 이름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옛날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얼굴을 가꾸란 얘기가 아니고 이름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무엇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이름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게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예요. 하나님. 그래서 영어에도 God 그러면 소문자로 G를 써서 God 그러면 일반적인 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G를 적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명사, 초월적인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상상에 의해서 신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 혹은 야훼, 같은 말입니다. 발음상 다를 뿐입니다. 야훼가 이상한 거 아니고 야훼라고 그래도 되고 여호와라고 그래도 되는데 똑같은 글자를 발음상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여호와,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뭐가요? 여호와가.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래서 조금 더 뒤에 가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신명기 5장 11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소중한 이름이에요. 한없이 숭고하고 거룩하고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내 입에서 발설하기가 어려울 만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뭐 꼭 옛날처럼 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니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함, 존함 그렇게 높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존함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씨는 아는데.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귀하고 숭고한 이름이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는 걸 꺼려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신약의 초기에도 마찬가지 요즘과 같은 인쇄술이나 복사하는 그런 기술이 없을 때에 성경을 필사로 베껴 썼거든요.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보면 서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서기관이 그걸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여러 서기관들이 앉아 있고 다 이 종이와 붓을 가지고 있으면 앞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 그대로 받아 적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사본, 필사본이 되어서 여기저기에 또 다 보내어지고 하는데, 그 성경을 읽고 적을 때에 앞에 선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럼 다 적는 거예요. 태초에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엘로힘, 아도나이, 뭐 이런 엘yon,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다른 이름은 그대로 엘로힘, 그럼 엘로힘 즉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금방 우리가 본 말씀처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뭐 한 절에 두 번이 나와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깐 스톱, 다 붓을 놓고 목욕하고 옵시다. 가서 목욕하고 새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와서 앉아서는 아도나이, 그러면 그때는 여호와라고 적는 거예요. 목욕 안 하고 아도나이, 그럼 아도나이를 적고, 목욕합시다, 옷 갈아입고 와서 아도나이, 그러면 그때는 여호와라고 적는데, 말하는 사람도 적는 사람도 다 아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 왜? 그만큼 위대한 이름이니까, 숭고한 이름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의 첫 번째 간구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드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숨을 쉬든지 잠을 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내 필요가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행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함께 생각과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 되고, 이것이 기도가 되고, 이것이 생각이 되고, 이것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에 이어서 우리가 또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come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마디로 참 시끌벅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즘은 시장도 그렇게 소란하지 않은데 옛날에 시골에 장날, 장서 쓸 때 참 소란하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물건 깎고 흥정하는 소리, 더 받겠다고 목청 높이는 소리, 손님 부르면서 골라 막 호객하는 소리, 그러다가 또 뭐 마음에 안 맞았는데 생각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야단하는 소리, 이런 소리로 시끌벅적한 장터 같은 이런 세상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닌가? 어떠세요? 전 뉴스를 참 많이 보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뉴스를 잘 안 봐요. 보면 속 시끄러워. 그리고 정신이 없어.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고, 설교자가 뉴스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아니까 보긴 봐야 되는데 아주 예전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세상이 너무나 혼란해, 복잡해.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핵을 비롯한 엄청나게 위력적인 무기를 앞다투어 만들고 개발하고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를 위해 조금도 자기는 희생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유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유는 무조건 뺏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진정한 평화, 자유, 권위, 권력,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회학적으로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는 이걸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입니다. 평화도, 자유도, 권위도, 권력도. 권력은 인간이 만들어낸 힘이 아닙니다. 권위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앞선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뜻 보면 인류 역사가 그저 저절로 유행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씩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모아서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운영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금의 모든 나라 왕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안에서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사실 그 산상보훈이잖아요. 그 보화로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마태복음 6장 보니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 이 말은 이미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편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게. 왜? 우리 속에 죄악된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편한 데 머물러 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지배에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긍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뭐 귀한 것, 너무 좋은 것이지만 해외를 다녀보신 분은 알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 패스포드가 대단한 힘이 있거든요. 이게 대단합니다. 웬만한 나라에는 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숙제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할 건, 여러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태극기죠. 태극기. 머릿속에 딱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태극기가 언제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게 됐을까요? 한 150년 정도 됩니다. 150년, 기록에 하면 1882년 고종 19년 고종 황제의 명령을 받고 공주 관찰사였던 이종훈이라는 사람이 그려서 제출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이게 뭐 그때는 별로 공식적이지를 못하다가 이모군란 때 박영효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배를 타고 대사 자격으로, 고종의 대사 자격으로 일본 가면서 딱 배에다 국기를 내걸었대요. 그게 태극기였대요.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 그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면서 공식적으로 이게 우리를 상징하는 국기가 됐습니다. 태극기를 보면 한국이다 생각하십니까? 뭐 월드컵 때니까 대한민국 그러면서 국기 흔들고 막, 지금도 국기를 흔드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튼 그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기는 뭘까? 하나님 나라의 국기. 오늘의 숙제,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국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생각 속에서 뭘 어떻게 그리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될까? 제일 쉬운 건 제가 먼저 그렸으니까 따라하지 말고, 뭔 줄 아세요? 하얀 백지. 하나님 나라는 순결하고 그야말로 순백, 그래서 하얀 백지가 하나님 나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건 하지 마시고, 제가 했으니까 해보고 안 되면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야, 내가 숙제 하나 줄게. 너 하나님 나라 국기 한번 그려봐. 그래서 정말 야 멋지다 그런 그림 있으면 사진 찍어서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교회 앞에 한번 탁 들어. 어떻게 그리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주변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의 후손들이, 야,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똑같을 때보다는 다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죄악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뜻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갓 학교 가는 우리 꼬마 여자아이가 딸이 될 수도 있고 손녀가 될 수도 있고, 걔가 학교를 갔다 오면 불이 나게 부엌으로 가가지고 앞치마부터 딱 걸치고 막 냉장고 열고 채소 끄집어내고 뭘 끄집어내서 칼 가지고 요리를 탁탁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요리를. 예.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한번 들어 먹어봐 탁 내놓는데 한두 번 하는 건 좋은데 맨날 학교 갔다 오면 그놈하고 어떨 때는 학교도 안 가고 그거 요리만 하고, 야 너 학교 가서 공부해, 나 공부하는 거 싫어, 이거 요리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 엄마 아빠 맛있는 거 해줄 거야. 그러면 걔가 잘하는 거요, 잘못하는 거요? 그걸 잘한다고 보는 부모는 조금 잘못하는 거지요. 야 그만하고 너 공부해, 공부. 지금은 너 공부를 해야 좋아하는 요리도 하고 뭐도 할 텐데 지금 이 꼬맹이가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아 이게 좋은데, 좋아도 공부를 해야 돼. 설득을 하든지 강요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애가 그 일을 자기 할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니야,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이 아니고 이 일이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끝없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어제 아침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이 귀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고민하고 가슴 속에서부터 나와도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을 해줬는가 하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본받을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아무리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말을 해도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 그게 뭔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본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국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기분이나 상황에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언제나 바뀝니다. 지금 보면 주로 정치인들이 앞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5년 전에 한 얘기, 10년 전에 한 얘기, 심지어 3년 전에 한 얘기, 지금 얘기가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자기 판단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판단을 가지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아니요. 우리가 녹화된 게 없으니까 다행이지. 우리도 똑같을 뿐이에요. 아이, 저 사람 거짓말쟁이 어떻게 저렇게 변해? 우리도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날 뿐. 그러니까 오늘 기분이 좋다, 기분이 뭐 슬프다, 이 기분이나 상황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겁니다. 말씀을 얻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기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중요한 기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아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